주님의 평화, 수요일 저녁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더위가 한풀 꺾였는데 아직까지도 산불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 의지하면서 서로 중보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힘차게 찬송가 445장, 이전 찬송가 502장, 445장 부릅니다. 대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멘. 이번 개학 말 그대로 난장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온라인 교육에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고 선생들과 사이버 학교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지라 그 개학 전후로 상당히 어수선했습니다. 교과 과정이나 시간표 또는 반배정, 숙제에 관해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변동사항이 있어서 심지어는 한밤중에 이메일을 받아보곤 했습니다. 선생뿐만 아니라 부모와 학생도 상당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오랜 시간 동안 컴퓨터 앞에서 수업을 들어야 하니까 상당히 지루했고 부모들은 또한 아이 옆에 대기하면서 수시때때로 기술적인 도움을 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한 두세 시간을 우리의 막내 옆에서 함께 수업을 받다 보니까 누가 학생이고 누가 학부모인지 헷갈리더군요.
인터넷 수업이 잘 진행되기 위해 많은 시행착오가 있어야겠지만 어찌됐든 저는 우리 막내가, 우리 보니가 날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흐뭇했습니다. 이 다른 친구들 하는 거 보고 배워서 자기 엄마에게 어느 날은 Hey, 은영, help me please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고 뒤집어졌습니다. 이 부모 이름 그 first name 부르는 것을 보니까 미국 사람이 벌써 다 됐습니다. 또한 열심히 이 알파벳과 숫자를 그리는 모습을 보면서 언젠가는 긴 문장과 또 수학 문제도 척척 푸는 모습이 벌써 그려지더군요. 그렇습니다. 호모 에루디치오, 즉 인간은 배우고 학습하는 동물이죠. 여러분 혹시 언제 한글을 뗐는지 기억나시나요? 보통 모국어를 뗀다라는 표현은 그 언어를 말하고 읽고 그리고 handwriting, 즉 필적을 마스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요즘 아이들은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하여 예전 아이들에 비해 글씨체가 다소 퇴보했다고 전문가들은 전체적으로 말합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PC와 같은 각종 전자기기들의 그 키보드 누르는 거에 익숙하니까 손으로 글씨를 예쁘게 쓰는 법을 거의 모른다는 것이죠. 혹자는 그게 뭐가 문제냐? 요즘과 같은 디지털 시대에 더 빠르고 더 쉽고 더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쉽고 빠른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자신의 인격이나 대인관계를 쉽고 빠르게 완성할 수 있는 방법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필적을 오랜 기간 동안 정성을 들여서 연마하는 것은 참 의미가 나름대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글은 쓰면 쓸수록 글씨체는 나아지게 마련이고 글 쓰는 것은 두뇌, 모든 근육과 그리고 또한 신경체계를 동원하는 훌륭한 워크아웃, 운동이자 글씨체는 한 사람의 성격과 개성을 잘 드러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필적이나 아니면 서예와 같이 인간의 성격과 마음을 바로 잡아주는 그런 교육과 훈련이 점점 사라지면, 퇴보하면 과연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앞서 언급했듯이 필기체는 한 사람의 성숙, 개성, 인내와 성취를 드러내는 척도입니다. 손으로 직접 글을 쓰는 기량이 퇴보한다는 것은 인간의 많은 장점 또한 퇴보한다는 의미이겠죠. 저는 참 명필입니다. 핑계 아닌 핑계라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프랑스에 이민 갔기 때문에 한글을 많이 연습할, 많이 쓸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글씨를 쓰면 초등학생 글씨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창피해서 일부러 노트를 안 합니다. 그런 복잡한 사연이 있으니까 오랫동안 제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글씨를 숨기는 경향도 생기면서 다른 이들과 관계 맺기도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고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모든 것을 속도와 효율로 포장해버리기 때문에 필적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통이나 습관 그리고 사상이 끊임없이 사라지고 또한 생겨나기도 하죠. 그리고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세속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교회나 그리고 많은 회중 가운데서도 목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한 20-30년간 죄를 미워하고 인류를 심판하시는 거룩한 공의로운 하나님에 대한 이 개념은, 신학적 개념은 점점 더 약화되었습니다. 반면에 개인의 죄에 대해 어느 정도 널널하신 은혜와 사랑이 많은 그 하나님의 모습이 더욱 부각됐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가뜩이나 교회에 사람들이 안 오고 또한 전도하기 힘든데 무서운 하나님, 죄인을 미워하시는 하나님만을 주일날 설교하면 사람들이 교회의 발길을 아예 끊는다는 그런 설교자들의 걱정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많은 강단에서 죄, 회개, 심판의 메시지는 점점 설 곳을 잃어갔고 심지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도 유행이 지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런 흐름이 계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죄의 심각성에 대해 다소 무감각해졌고 자신의 행동이나 도덕적인 경향을 뒷전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신다. 그 사랑은 끝이 없다는
두리뭉실한 그런 반쪽짜리 진리에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 있는 많은 진보적 교회들의 설교 가운데 십자가와 보혈에 대한 메시지는 이제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성경에서 죄는 정말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죄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진 사람은 다른 인간에게 책임이 있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성경은 확실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문화 속에서 이 죄라는 단어는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전락해버렸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죄라는 주제는 시대를 역행하고 세련되지 않은 그런 토픽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대신 많은 이들은 개개인의 취향을 강조하면서 그 취향이 어떻게 인간의 행복과 성공과 관련되는지를 역설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일 일에 천국에 대해 신경을 끄고 그 어떤 의무나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라. 대신 이 현세를 만끽하고 자유와 특권을 마음껏 누려라 라는 메시지가 더욱더 현대인들에게 호소력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향을 요즘 마스크 안 쓰고 정부의 방역 방침에 역행하는 사람들에게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겠죠.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는 자신의 저서 Mere Christianity,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어정쩡하고 인정 많은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분이신데, 하나님은 부도덕함을, 비윤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이다. 용서받을 죄가 없거나 가벼우면 은혜가 설 자리는 없어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환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그 사랑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 인간이 죄의식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현대인이 도덕적인 행위, 윤리적인 삶을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바라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원하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라는 상당히 인본주의적인 비성서적인 발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에게 의무는 없고 무궁한 선택지만 있을 뿐이라는 문화 속에 사는 우리들이 나의 가르침 혹은 나의 말을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딱 한 가지의 포인트만을 강조하십니다. 자신을, 즉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즉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현대인에게 사랑하면 보통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취향이 떠오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제자들이 행해야 할 그것,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어떤 특별한 감정을 마음 안에 품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수차례에 걸쳐 오늘 본문에서 지키라고 부탁하십니다. 15절과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리고 23절과 24절에서 나의 말을 지키라. 지키는 것, 이것은 동사이자 특정한 행동을 지침합니다. 문맥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과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에 대해 요한복음을 통틀어 여태까지 설명하고 계시한, 드러낸 모든 내용을 포괄하는 것이죠. 요즘과 같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도전을 받는데 어떤 분들은 자신의 영성이 메마르고 믿음이 점점 미지근해지는 것 같다, 식는 것 같다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항상 우리의 감성이 어떻게 충만하고 사고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참된 의미는 오직 예수님의 삶과 그 가르침을 우리의 일상에 적용하면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설명했듯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 계명을 지킨다는 구절은 미래형으로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는 식의 어떤 명령법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가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리고 이 구분 명령법이 아닌 미래형이라는 이 구분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사는 것이 자연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힘든 일을 먼저 하고자 하는 원리와 비슷한 것이겠죠. 갓 출산한 어떤 부부가 이제 신생아를 데리고 병원에서 집에 도착했습니다. 산모는 자신의 남편이 조금이라도 빨리 익숙해지기 원하는 마음에 아기의 기저귀를 갈아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 나 바빠. 다음번에 할게. 다음번에. 그래서 그 다음 날 아기가 아마 쉬해서 불편해서 울고 있을 때 아내는 남편에게 기저귀를 바꿀 그 마음의 준비가 됐냐고 물었는데 남편은 한동안 뚱하게 그 아내를 쳐다본 후에 말하기를 무슨 오해가 있었나 본데 내가 말한 다음번은 당신이 둘째를 출산한 이후라는 의미야. 많은 이들에게 말과 행동은 별개의 것일 수 있지만 신실한 제자들인 우리에게 언행은 항상 일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것에 따라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욕을 먹기 때문이죠. 중요한 점은 바울이 얘기했듯이 우리의 옛사람, 우리가 태어난 본성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 새 피조물의 본성에 따라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거짓되고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신실하고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지킨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찬가라고 할 수 있는 성서뿐만 아니라 문학적으로 아주 완성도가 높은 뛰어난 시를 쓴 사람이었죠. 근데 그는 원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이라는 의무감에 사로잡혀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문제는 그 사랑이 그 율법이라는 강박관념, 그 테두리 때문에 뒤틀리고 항상 왜곡됐다는 점이었습니다. 그의 문제는 참된 사랑의 대가인 예수님을 몰랐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정말 예수를 미치도록 사랑한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섬기고 고통받고 심지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모습은 자기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처럼 어떤 문자적으로 그리고 기계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심사숙고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행동을 일치시키는 것을 의미하겠죠. 성도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을 깊이 파고들고 그 뜻을 행하는 어떤 의지뿐만 아니라 그 뜻에 반하는 것을 과감하게 잘라내는 용기를, 결단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성과 그리고 또한 머리를 사용하세요.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지키는 것은 편리함뿐만 아니라 불편함도 수반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방금 전에 나눈 예화처럼 우리 신앙인들은 자신에게 쉽고 필요한 것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실속만을 챙기면 안 되겠죠. 그것은 제자의 길과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쉽고 필요하고 실속만을 챙기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지키는 것은 반드시 보상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아파트 전도를 나갔을 때 새로 이주한 주민들에게 그 생수병과 시원한 생수병과 그리고 교패를 나누어 주면서 뭐 우리 교회 다음 주에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 하자고 권하면 다들 고마워하면서 오케이 합니다. 근데 아시죠? 실제로 그 다음 주일에 교회에서 그분들을 거의 만나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같이 갔던 전도 팀원들은 실망하고 허탈해합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아무런 사심 없이 도와준다고 꼭 보상이나 감사함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속된 말로 그 사람들이 쌩까면 참 억울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더 심했지 않습니까? 그 베푸신 사랑에 비해서 나중에는 결국 다 도망가고 다 배신 때려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러한 언행은 이웃을 변화시키지 않을지라도, 상대방을 변화시키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우리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26절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가 순종하면 평안, 하나님의 친밀함, 그리고 성령의 내재하심이 우리에게 충만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요약하면 평화, 삶의 의미, 그리고 행복과 같은 인간의 성취감의 열쇠는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삶입니다. 홈 얼론이라는 영화 아시죠? 어린 꼬마가 멍청한 도둑들을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혼내준다는 다소 황당한 코미디이지만 나름대로 대박을 터뜨린 영화인데, 그 마지막 전투를 앞둔 그 주인공 케빈이 뉴욕에 있는 그 센트럴 파크에서 어떤 나이든 아줌마를 만나게 됩니다. 새들한테 그 먹이를 주던 아줌마인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여인은 예전에 크게 실연한 후에 사람들을 기피하고 새들하고만 친하게 지닌 그런 아픈 과거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케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예전에 너무나 좋아했던 롤러스케이트가 있었는데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 애지중지해서 타지도 않고 그냥 박스에 보관하기만 하고 가끔씩 집안에서 신어보기만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발이 커져서 그 롤러스케이트를 다시는 신지 못했어요. 그러자 그 여성은 인간의 마음은 롤러스케이트와는 많이 다르단다라고 말했더니 케빈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똑같아요. 아줌마가 마음을 열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면 누가 신경 쓰겠어요? 묵묵히 안에서 묵혀만 둔다면 그것은 마치 제 롤러스케이트와 다를 바가 없어요. 제때 써보지도 못하고 억울하기만 하죠. 두려워 마세요.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잖아요. 우리가 순종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꾸준한 워크아웃이 필요합니다.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죠. 특히 우리 신앙생활은 실습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근본 코로나로 많은 이들이 살이 쪄서 운동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우리 영성 또한 비대해지고 나태해져서 위기의 때에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박스에서 꺼내서 더러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순종을 꾸준히 연습해야 되겠죠. 중요한 점은 사랑과 순종은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긴 과정과 또한 우리의 삶의 방식인 것이죠. 어렸을 때 우리가 말하고 읽고 쓰고 숫자 세는 법을 배우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 얼마나 그것이 힘들었는지 지금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길고도 지루한 과정을 반복해야지만 우리가 결국 사람 구실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복적인 연습 없이는 아무런 성과, 아무런 성취감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표면적으로 구색 맞춰서 우리의 취향대로 따라하는 것으로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절대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 없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절대로 맛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이 순종과 유익이란 단어를 매치시키기가 힘들어집니다. 특히 사춘기를 맞은 10대들이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나이가 들고 성숙해지면 이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의 그 잔소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힘과 사랑이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랑은 결코 쉽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인권과 결핵 퇴치를 위해 일평생을 헌신한 아날레나 토넬리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2003년 소말리아에서 반군에게 살해당하기 전에 워싱턴 포스트지는 이 아날레나와의 인터뷰를 그 신문 지면에 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기자는 어떻게 그녀가 다른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절망하는 상황 속에서 그 아프리카 가난한 이들과 병든 이들을 위하여 그토록 헌신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를 물었답니다. 이 아날레나는 비록 그리스도인이었지만 평상시 섬기면서 그것을 거의 내세우지 않고 섬겼답니다. 그렇지만 그 인터뷰에서만큼은 자신이 느끼는 그 평안과 성취감에 대해 말하고 다른 이들이 왜 쉽게 포기하는지에 대해 설명했답니다. 그녀는 말하기를, 많은 이들이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충분히 노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해가 지나면서 오직 사랑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이 당신에게 감사하지 않거나 당신 스스로 한계를 정한다면 당신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와 산불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다소 힘들어졌는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삶은 힘들지만 사랑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계명을 지키고 밤낮으로 힘들 때나 좋을 때나 날이 갈수록 해가 거듭될수록 사랑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할렐루야. 꾸준히 실망하거나 실패하지 않고 일평생 사랑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때로는 사랑은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자기 희생도 필요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은 마치 학교에서 배우는 다양한 과목들과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 시간에 예전에 역사 시간에 배웠던 수많은 어떤 역사적인 사건과 날짜 또는 복잡한 화학 기호나 수학 공식이 우리가 커서 사회생활하면서 살아가는데 실질적으로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런 전문 분야에서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아닌 이상. 어렸을 때는 그냥 교과 과정이니까 그냥 배우는 것이죠. 그냥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서의 순종과 사랑, 일일이 따지면은 이게 우리가 절대로 하기가 힘들죠. 거기에 무슨 비밀이 있겠습니까? 그냥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냥 믿음으로 하는 것.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삶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 속에서도 우리는 소소한 재미와 그리고 또한 보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 유진 피터슨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에 대해 숙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아무런 생각 없이 자신의 사역을 23년 동안 무감각하게 하지 않았다. 그가 그렇게 힘든 사역을 인내하면서 섬길 수 있었던 비결은 다음과 같다. 매일 아침 해가 뜨면 자신도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자신 앞에 펼쳐진 길고도 험난한 그 미래, 암울한 미래를 보지 않고 자신이 처한 현재의 상황을 순종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반갑게 맞이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선포했다. 주님, 마음의 준비가 됐습니다. 주님, 마음의 준비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도 이와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순종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순간순간 매일매일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우리 마음에 채워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떡과 잔을 나누며 귀한 시간을 나누었던 것처럼 이 시간에 나눈 말씀이 지치고 메마른 우리 영혼의 피와 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우리가 가진 것이 줄어들고 서로 반목하고 불신하고 가정이 무너지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 온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식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은 오직 두려움과 절망과 안타까움으로만 가득합니다. 혹시 우리가 근심하고 불신하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는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우리의 사랑을 뜨겁게 하시면 우리가 다시 주님을 따르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여정 가운데 좌우로 시선을 돌리지 말고 이 세상이 아닌 주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날마다 꾸준히 그리고 성실하게 감사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특히 질병과 산불로 인하여 이 나라, 이 땅, 이 백성이 심히 고통받고 있사온데 투병 중인 모든 이에게 주님의 치유와 강건케 하심이 임하게 하옵시고 산불과 맞서 싸우는 모든 이들에게는 용기와 능력을 그리고 삶의 자리를 잇은 모든 이들에게는 주님의 위로와 회복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오시어 이 땅을 고치시고 구원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벌써 8월 마지막 주입니다. 지난 몇 주간은 불볕 더위 때문에 밤에 잠도 자기가 힘들었는데 여러분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여러분의 모든 그 심령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샬롬.